오늘은 말씀을 좀 뒤에서 이렇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게 아니고 우리 김인석 침례신학교 구역학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것으로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화를 낸 기록만 많은 예수. 제목이 특이하죠? 그런데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세월호 몇 축입니까? 4주기. 예, 우리 권사님들 잘 기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세월호 4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본 설교와 그리고 제가 조금 덧붙이는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화를 낸 기록만 많은 예수. 부제는 인간미 없는 자들에겐 웃을 수가 없으셨다. 우리 김인석 침례대학교 구역학 교수의 글입니다. 예수는 웃은 적이 없다. 성경의 기록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 그런데 정말로 웃은 적이 없었을까?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그도 분명히 웃었던 적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성경이 웃는 예수를 묘사하지 않았을 뿐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거 읽은 적 있으세요? 없죠.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께 까꿍 했을 때에도 예수께서 근엄하셨을까? 어느 아기들처럼 아마 잘 웃으셨을 것이다. 웃은 기록은 없지만 화를 내신 기록은 많다. 웃는 예수보다는 성단 예수를 더 부각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인 것 같다. 예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고 보통 화를 내신 게 아니죠. 사람들과 언쟁도 하셨다.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몇 번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자주 화를 내셨다.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한번 잘 보세요.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곧 사회 지도자들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더욱 그렇죠. 지금으로 보자면 국회의원들이나 교회 목사들과 자주 싸우셨다는 것이다. 뜨끔합니다.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무엇을 그토록 싫어했는지는 분명히 알아낼 수 있다. 하여튼 화낸 사람들을 싫어한 거잖아요. 그죠? 죄인을 정죄하지 않은 예수. 어느 누가 보아도 죄인이었던 이들에게는 이상하게도 예수가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었다. 어느 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왔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란체스코 하예지의 1841년 예수와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옆에 서 있고 간음한 여인은 돌팔매 당하기 직전의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이제 당시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만 되는 정말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는 멋진 말로 그러나 이 여인을 보호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죄 있는 자들 이렇게 돌아보겠어요? 완악한 사람들은 그래도 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 속에는요,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들은 다 돌로 치지 못하고 하나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죠. 물론 예수가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한 짓은 죄였다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이 여인이 참으로 괴로워하고 잘못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알고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다시 똑같은 죄 짓지 마. 이렇게 충고해 주신 거죠.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여인이 죄인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다. 죄인이지만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 이 여인은 왔을 때 예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예? 기대할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점잖은 사회 지도자들에게는 펄펄 화를 내시던 예수가 왜 간음한 여인에게는 이토록 자비로웠을까? 사실 예수는 사람을 죄인이냐 의인이냐에 따라 구분하여지어 대하지 않으셨다. 다 죄인이니까 사실은. 죄인과 의인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형용사가 중요하다. 그 여인은 죄인이지만 무슨 죄인? 불쌍한 죄인.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불쌍한 죄인이었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의인이지만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인간미 없는 의인이었다. 인간미 없는 의인이었다. 죄인들 처지를 보라. 예수께서는 사람이 누구냐 보다는 사람의 처지가 중요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은 법을 잘 지키며 살 만한 사람들이었다. 넉넉하고 여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다 해겠다는 거 율법에 있는 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지도자들은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 율법에 정한 대로. 푹 잘 쉬고 여유롭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사흘쯤 쉬면서 금식기도 해도 먹고 사는 것에 별 지장이 없던 이들이었다. 또 이들의 금식은 낮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형편이 넉넉해.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별 탈 없이 그냥, 그죠? 편안한 신앙의 생활들,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마라. 돈 많은 사람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 주인들은 사정이 달랐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무모하고 충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모범적이고 우아하게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박했던 이들이다. 이처럼 사람을 대하는 예수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동정과 연민이었다.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데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다리를 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송금산 집사님은 지금 젊었을 때부터 지금 고질병이 있어갖고 계속 약을 드셔요. 그죠?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반주하시고 또 예배에 나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이렇게 충성합니다. 주님은요, 그 처한 환경을 보시는 거예요. 처지를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다 평가해 주시는 거죠. 네? 어느 날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그런데 예수는 예수의 제자들의
질문이 황당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소경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학이. 예?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시각장애인의 고통이 이들의 우선 관심이 아니었다. 자기들의 알량한 신학적 관념이 더 우선이었다. 불우한 사람 앞에서 죄타령을 하는 몰지각한 종교인이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치유의 능력을 잘 아는 이들이었다. 어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께 부탁부터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에? 그 앞에서 신학부터 논하니 참 인감이 떨어진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연민과 동정으로 바라보던 예수를 전혀 닮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다. 예. 이 글은 이제 우리 신학자가 기고했지만 일반 신문에 기고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순화된 글로 적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의 관심을 신학에서 치유로 바꾼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장애인을 치료하시어 보지 못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1871년 지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예수 칼 블로우의 그림입니다. 예수가 눈을 치유하자 종교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다. 뭔 소란이 일어났을까요? 예수가 치유를 했던 날이 유대교 법에 의하면 사람이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었던 것이다.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라고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군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이런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렇죠. 이 사람들 기준으로 의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랬으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또 한쪽은 아니 그런 능력을 나타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갈라진 거죠. 기가 막힌 노릇이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떠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데 이들은 그 사람이 처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 지금 눈 뜬 거,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눈 뜬 거가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소경이 눈을 떴대. 야, 이거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할 걸. 네. 이게 웬 건수냐 하고서 그냥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버릴 거라. 그런데 소경이 눈 뜬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지도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분을 냈는지 알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악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과 축복을 축하하기보다는 자기네 법과 이념이 중요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우상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있잖아요. 그죠? 뭐,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말이죠. 네? 유대의 사회적, 종교적 이념이 뭐건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하나였다. 고통으로 인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다. 물론 그 이상의 것도 있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써준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생각이 듭니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급기야 눈을 뜬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찾아갔다. 왜 찾아갔어요? 축하한다고? 정말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이거 정말 그 장애인에게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못 보던 것을 봤으니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기할 거예요. 예? 예? 이들은 눈을 뜨게 된 것이 부모에게는 천하를 얻을 것 같은 기쁨이었겠지만 이들은 일원의 축하도 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말하라며 윽박질렀다. 부모는 겁이나 예수가 치유했다고 말을 못했다. 기가 막히죠. 예? 눈을 뜨게 해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피해가 두려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회는요, 회당에서 내쫓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소경을 눈뜨게 했으니까, 자기 아들을 눈뜨게 했으니까, 정말 나는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말을 참아 못한 거죠. 참 못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관련 있는 종교적, 정치적 기구의 운영과 안녕이 우선이었다. 역시 불우한 사람들의 처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처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자 이 부모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지혜롭게 대답했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정치적 수사예요. 예? 평생 앞을 보지 못하여 고통 속에 있던 이에게 그런 정치적 신학적인 이슈가 중요했을까? 아마 이 부모에게는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신학이니 이거 관심 없어. 내 아들이 눈 떴다는 거. 이것만이 기쁜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에겐 단 하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경도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건 분명한 팩트잖아요. 요즘 팩트 체크 많이 하는데 이게 분명한 팩트예요, 사실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기쁨, 그것이 전부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 하나에 같이 기뻐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일까? 예수는 누구였는지, 예수가 법을 지켰는지 아닌지가 한 사람을 그 극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보다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을까? 사람이 사람을 돌보려 하지 않았다. 종교도 정치도 이념도 다 사람 돌보자는 것인데 말이다. 그렇잖아요. 종교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정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백성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념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돌보지 않은 거죠.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축하한다고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 축하받을 일에 말이죠. 4월 세월호의 비극. 2018년에 4월이 왔다. 유달리 마음이 아픈 달이다. 이번이 네 번째 4월이다. 수백 명의 엄마와 아빠가 어린 자녀들을 차가운 바다에 잃어버린 지 아직도 4해밖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기 자식을 잃는 것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상상도 안 하고 살걸요? 그쵸? 40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을 고통이다. 예? 그런데 그들을 두고 우리 사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각도 보여왔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식을 잃은 고통을 앞에 두고
정치적 이념을 따지기도 했다. 저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여기서 보수와 진보가 왜 있어요? 사고 났으면 왜 사고 났는지 진상조사해서 죽은 이들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발 방지라도 해야지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어리석은 제자나 예수와 늘 격하게 싸우던 바리새파의 행위와 다를 바 없던 일이다. 단식을 하던 세월호 희생자 유족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하던 세기적 패륜도 우리 사회에는 이미 저질렀다. 정말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부분들도 있고 촛불혁명에 좋은 일도 있지만 폭식 퍼포먼스라니요.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 자식들 이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뭐를 했어요? 폭식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건 정말 저는 세기적 폐륜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죽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무슨 짓거리들입니까? 내가 거기 없어서 다행이지 있었으면 난장판됐어. 여러분 의분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의분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화를 많이 내셨어 안 내셨어? 웃은 것보다 화낸 걸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의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악한 것에 대한. 예? 이게 세월호 유족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너무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누워있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 먹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바로 앉아갖고 그 거리에서 뭐 먹고 있어요? 치킨 뜯고 있어요. 피자 먹고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 이걸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모질래서 쪼꼬바 막 이렇게 뿌려놓고 막 이제 막 집어가서 거기서 먹으라는 거지. 이런 식의 데모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주관했던 게 누구라고요? 일간 베스트 회원님 식사하는 곳. 일베라고 들어봤어요? 일베도 모르면 참 세상 편안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거기에서 아주 극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극우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극우적. 이런 데서 이런 회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월호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대학생 청년들에게 구구성량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를 권유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데모 주동하고 하는 이런 세력인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서 좀 참여를 하라고 제1당의 혁신위원장이 2017년 7월 28일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데모를 하면서 이런 사인도 해요. 이 사인이 뭔지 아시죠? 666 사인까지예요. 난 얘네들이 뭘 알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하여튼 자기들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식을 잃었다는 억만년 같은 고통에 아직은 다 같이 슬퍼만 해줄 수 없을까? 따지기에 앞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4월의 비극을 대하는 예수의 마음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환난당하고 고통당한 사람 같이 울어주는 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거기서 무슨 이념이 필요해요? 예수의 웃음을 제거한 성서의 의도는 이달에 더욱 적합해 보인다. 고통받는 이들로 인해 진중해야 할 것이며 고통으로부터 위로하지 못하는 것에 웃음기가 가실 수밖에 없다. 그 무엇보다도 고통에 대한 연민이 깊으신 분이시기에 더 그러하다. 여러분 적어도 내일은 기도할 때에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족도, 그리스도인인 아이도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건 덧붙이는 겁니다. 글은 이렇게 끝났지만, 출애굽기의 22장 22절부터 말씀인데,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니까 우리에게 적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 당시엔 누가 최고 약자였어요? 가부와 고아. 요새는 힘 있는 가부도 많습니다. 네,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말 사회적이에요. 가부는 재판정에 가서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보면 사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가. 그렇게 약한 사회적 약자들이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것들이 가부, 고아가 너희 가족이 된다는 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율법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부자끼리 돈 교환할 때는 뭐 별 상관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뭘 받지 말아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성도들끼리 돈 거래할 때 이자 받으신 분, 이자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돈 빌려주는데 안 갚을 걸 대비해서 전당을 잡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가난한 자에게 전당을 옷으로, 요즘 누가 옷 갖고 전당을 잡겠어. 요새도 뭐 명품은 또 비싸니까. 하여튼 그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돌려보내라. 그 당시 옷은 긴 옷이었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이 긴 옷을 밤에 뭐로 사용해요? 이불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밤이 되면 온도가 극강하여요, 그 지역은.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낮에도 참, 어떻게 다닐 것이며, 유일한 옷인데. 정계에 보면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은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옷이 귀한 거예요. 두 벌 옷이 있다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심이라. 여러분, 돈 뭐 빌려주고 이자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죄가 아닙니다. 돈 빌려주고 저당 잡는 것도 오늘날 법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구워주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갑질을 한다든가 전당물을 지나치게 잡아서 생존하는 먹고 자는 일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그들이 이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해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나 환난당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 정권이 망한 이유는 저는 결탄코 세월호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억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해도 너무 억울하게 했습니다. 사고 원인 밝히는 거는 이거는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사고에서도 다 마찬가지. 왜 사고 났는지 다 밝히고 뭐 보험도 그걸로 책정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재발 방지하고. 근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뭔가 비밀이 있겠죠 여기는. 이게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하던 일들을 왜 이번에 모든 문서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걸 방해했어요. 청와대 지시로 지난 정권의 그 여당들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저는 세상 정치에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악해도 너무 악한 극우 세력들은 물러가야 됩니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에서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고 알려진 의원을 또다시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또다시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더 망하려고 환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절에 그런 정당을 지지했다는 것이 화가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폭식 퍼포먼스를 참여한 사람들을 이 강단에서 저주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사 이 과거에 세월호보다 더한 사건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제주 4.3 사건, 형제 복지원 사건, 그거요, 그 대막, 이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 정권의 어떤 유익들을 위해서, 그냥, 낮에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다 잡혀가가지고서, 10년이 넘게 그냥 고생을 하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일의 사역에 휩쓸리다가, 그냥 거기서 맞아서 죽은 사람들, 예? 큰 신이 나왔던 사람들이 그 고발을 해도 말이죠. 정권하고 유착이 돼 있어갖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안 드러나고, 지금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거 밝혀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억울하고 한 맺힌 영혼들의 역사가 정말 이 잘못된 정치 속에 우리에게 묻어온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들을 오히려 더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억울하게 하는 그들의 편에 서가지고서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정당들에게 화를 많이 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의분을 가지고 저는 망하기로 이번까지는 하여튼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도들도요, 바울의 일행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합류하고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딱 한 가지 부탁한 것이 뭐였냐면요.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알아서 잘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은 하나 더 강조해 준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본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산 지역에서 일어난 이 세월호, 이 사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완전히 밝혀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책임 있는 자들이 정당하게 또 벌을 받는 것이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전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들, 어떤 가족은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민 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됐느냐? 전사가 됐대요. 전사가 됐어.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는 전사가 됐다. 그래서 무슨 데모하고 뭐 이런 것들 요번에 그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던 사람이 또다시 추천을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매일 거기 가가지고서 출근 못하게 저지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나는 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기도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 세월호가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의 입장에서 추모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이 바뀌기 전의 상황, 훨씬 전의 상황에서 이 시가 있었고 정말 이 시의 염원대로 오늘날 현실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시의 전부는 길어서 제가 안 읽고 우리가 중간부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혹시 이 비극이 자신들 탓이라 참회하는
예수쟁이 몇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는 예수의 길을 외치며 행위로는 배신자의 삶을 살았다고, 평행수는 비우고 적재함을 늘리는 일에 동조했다고, 사람은 버리고 욕심만 챙기는 일을 거들었다고, 용기 대신 비겁을 촛불 대신 비웃음으로 가만히 있었다고, 비로소 회개하는 예수쟁이 몇몇 있다면 엄마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엄마, 착한 내 친구들, 살려내지 못해 아파하는 노란 리본 단 마음들 받아주세요. 자식의 영정을 들게 해 어떡하냐고 우는 국민들 눈물 받아주세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가슴치는 모두의 마음 받아주세요.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가일 뿐이잖아요. 자식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데 맨발로 달려 나오지도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어떻게든 살려내려 하지도 않고, 그리도 많은 자식이 죽었는데 목 놓아 울지 않는다고 욕하지 마세요. 찢을 가슴도 없고 부모의 심장도 없는 걸 어떡하나요? 엄마, 그런데 묻고 싶어요. 높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쓰려고 힘을 획득한 것입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 안 되는 이들이, 국민의 운명을 짊어지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데 어른들은 왜 자꾸 저들에게 힘을 줍니까? 왜 자꾸 저들에게 속아줍니까? 엄마, 이제부터는 인간다운 진심을 가진, 부모의 심장을 지닌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아무한테나 함부로 나란 일 맡기지 말아 주세요. 엄마 아빠가 먼저 선생님 아저씨 약속해 주세요. 부탁할게요. 부디 우리의 죽음이 진실의 미랄로, 정의의 함성으로, 이 나라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잠자던 국민들이 바람보다 먼저, 천둥보다 먼저 소리치게 해주세요.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살아주세요. 엄마가 살면 우리도 살아요.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그 2014년도에 진 이 시를 보면서 이 시의 추모의 내용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날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와 함께 나누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월호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자식을 잃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자식을 잃은 저들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해악하게 가진 이데올로기로 몰아붙였던 악한 세력들은 벌을 내리셔서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왕, 정직과 공직으로,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 이 지역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